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새해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예, 지금 12시 전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기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예. 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미 시편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예, 같은 말씀이죠. 예,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예, 이곳저곳에서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번창하기를 원하고, 청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좋은 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킴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져 좋은 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아멘. 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쳐야 할 악한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하기 쉬운 게 바로 비판과 정죄의 말들입니다. 예,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우리의 말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정죄하면 그 정죄로 인해 정죄를 받을 것이므로 비판이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비판과 정죄의 말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비판과 정죄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로 꽂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 곧 말은 때때로 무섭고 예리한 칼처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시대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죄에 해당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가리켜서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살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율법의 재판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간음 중에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왜 여자만 또 잡아오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돌로 치라고 명하면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냐고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합니까? 어느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가늠한 여자가 만약에 정죄를 당해서 돌로 침을 당한다면 니도 돌 맞아 죽을 놈이다 이 말이죠.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준 죄들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범한 죄까지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분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처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를 비판하며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나의 판단과 정죄의 말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는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행동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이제 그러한 다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날을 보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악한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원망하는 말입니다. 유다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심판받은 부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 앞에 거는 행실이고 뒤에 거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그 강팍한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16절 말씀 봅니다. 강팍한 말이 무엇일까?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거적 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바로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주께 거스려하는 강팍한 말이며 이로 인해서 정죄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심판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밖에. 어떤 자를 심판하려고요?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려고. 즉시 원망하면 즉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가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으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 시대에 구약의 모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그 우리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예. 지금 이 시대를 그때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초신자들, 이제 교회 갓 나온 사람들은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망을 해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고 그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벌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하나님이 아직 어린아이들, 신앙의 어린아이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언약을 체결로 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들 제외하고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그때그때 멸망한 사건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부터 그 배운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첫 번째로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원망하는 자들의 진 끝을 그냥 불을 질러서 사르게 하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같이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섞여 사는 무리죠.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은 그래도 세례받고 홍해 다 건너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이 강야에 나오니까 맨날 저 만나밖에 못 먹구나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원망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탐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갖고 12명의 스파이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40일 뒤에 결과를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우리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죠. 그 원망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고 그 원망하는 사람 1세대 전부를 광야에서 죽기까지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로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즉 신앙의 초보일 때는 원망하여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어떤 원망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를 때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원망할 때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자들을 징계하실까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이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 옳은 일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신뢰를 안 해주는 거요. 그 멸시하는 거죠. 요즘 정치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더한 못된 짓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증거 들이대고 다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무조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들이 참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 거쳐야 될 악한 말에는 어떤 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꼭 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열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꼭 같은 상황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열 정탐꾼들이 꼭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은 너 메뚜기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절대로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갔다 보면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 덩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거인이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